한국 사람이면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는 몰라도 이몽룡과 성춘향의 이야기는 모르는 사람이 아마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춘향전의 이야기에서 제일 재미있는 장면을 꼽으라 한다면 여러분 어떤 장면을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클라이막스의 한 대목, 이몽룡이 목숨을 걸고 절개를 지키는 춘향이 앞에 거지 모습으로 나타나서 변사또의 생일잔치에 찾아가는 그 대목이 가장 재미있는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비록 거지 차림으로 그 잔치상에 갔지만 이 비웃는 변사또 앞에 남의 시선이라고는 도무지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밥을 얻어먹고 또 밥값 대신 비웃는 무리들 앞에서 시 한 편 적어 던지고 나오는 대목, 참 멋지지 않나요? 이몽룡의 그 자신감과 당당함,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아마도 그가 숨겨간 암행어사 마패, 또 숨어서 그의 명령을 기다리는 포졸들, 무엇보다도 왕의 어명을 받드는 자로서의 그 자신감이 비록 옷차림은 거짓 차림이지만 그 안에 그런 자신감이 그를 당당하게 나타내게 한 게 아닐까요? 사람들은 이처럼 뭔가 믿는 구석이 있을 때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 말은 반대로 자신감이 없다라는 말은 아무것도 믿을 구석이 없으니까 자신감이 없는 것 아닐까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매사에 자신감 넘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뒷받침해주는 믿음, 그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신문을 보면서 우연히 청년 여러 명이 서로 담화하는 내용의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그중 한 청년이 이런 말을 했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미래에 대한 상상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이 20대 청년들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1987년에는 6월 항쟁이 있었고 2002년에는 정권 교체라는 결과가 있었지만 지금 학생들이 여기서 뭔가 더 바뀔 수 있을까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소확행, 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세대가 나의 30년, 40년 후를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의 내게 충실하자는 의미로 이런 단어를 씁니다. 수업에서 교수님이 스스로의 노년을 생각해 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학생들 대부분이 내가 할머니가 되는 꿈을 할머니가 되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노인이 되기 전에 그냥 죽고 싶다. 내가 나를 책임지지 못할 때가 되면 그 전에 죽고 싶다고 해서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래를 그릴 수 없어서 지금 당장 취업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런 절망감은 비단 청년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과 장년층을 막론하고 깊게 드리워진 우리 시대, 우리들의 자화상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들은 끊임없이 경쟁에 내몰려 자신을 인격이 아닌 점수로 바라보는 사회 속에서 좌절하고 청년들은 높은 취업의 문턱에서 좌절합니다. 심지어 중견 직장인들조차 사후정 5, 6도 45이 정년이고 56까지 다니면 도둑이라는 이런 비어의 실직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조국의 현실은 아닌가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읽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올 때부터 쌍둥이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즉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이게 그에게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이 야곱은 살아가는 내내 이인자의 서름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몇 분 먼저 태어난 이 쌍둥이 형의 그늘에 가려서 자기 자신을 알리고 싶은 그런 열망 속에 살지 않았을까요? 이 성공과 축복에 대한 강렬한 열망은 급기야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에게
그 형 에서의 축복을 대신 가로채는 비겁한 행동도 불사하고 맙니다. 결국 야곱은 분노에 가득 찬 형 에서와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는 처지여서 가족 품을 떠나게 되는 그런 방랑자,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인생 역전을 꿈꾸며 장자 명분을 그토록 얻고 싶었던 이 야곱의 시도는 사실 그 결과가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꾀와 요행으로 말미암는 인생 역전의 꿈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오늘 이 야곱은 우리에게 여실히 증거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 인생이 갈급해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큰 인생 역전의 계획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갖고 계시다는 그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우리 인생의 걸음은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섭리대로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 야곱의 꿈은 야곱을 방랑자, 도망자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그 야곱을 위해 포기하지 않으시고 더 위대한 꿈을 가지셨습니다. 그 꿈은 야곱 한 사람만을 위한 꿈이 아니라 야곱의 자손들에게 갖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었고 또한 야곱의 자손들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과 온 땅에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꿈 그 자체였습니다. 이 꿈 속에서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꿈 속에서 이제는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요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닌 비로소 자신의 하나님으로 그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세운 계획이 아닌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열심을 어렴풋이나마 그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막연한 소망은 나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치게 하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는 모두가 행복하도록 얼마나 세밀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생의 꿈을 찾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여러분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섭리에 나를 맡기는 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야곱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 그의 자녀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는지 진심으로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첫 번째로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야곱에게 하신 이 약속은 사실 야곱에게만 한정된 약속이 아닙니다. 이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요, 또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그 손자요 아들인 야곱에게 다시 확증해 주시는 대를 잇는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약속이라는 것이 시간이 멀리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효력은 반감되고 또 그 믿음은 점점 떨어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약속의 당사자인 인간 자신이 끊임없이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다르고 이삭에게 하신 말씀 다르고 이제 야곱에게 또 다른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동일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아브라함 때 주셨던 그 약속을 그의 아들 이삭에 이어 오늘 야곱에게 또다시 기억하게 하고 스스로 확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세상과 인생은 끊임없이 변해도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으로 주신 그 모든 약속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쫓아 살아가는 그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은 그의 열심으로 야곱에게 하신 것처럼
신실하게 그 약속을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시는 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민수기 23장 19절에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야곱은 이 약속을 받아 산 대표적인 인물로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의 약속에 신실한지 우리에게 증명하는 그런 증인, 바로 증인의 삶을 산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 속에서 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유산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은 한 곳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형의 미움을 가라앉히기 위해 그가 삼촌 라반의 집에서 가져온 엄청난 그 재산들 가운데 이 수많은 가축들을 선물했다. 그렇게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맨몸으로 빈털터리로 도망갔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20년 동안 그의 외삼촌 집에서 수고한 것의 대가를 다 받게 해주시고 또 야곱으로 어엿한 한 족속을 이루는 족장이 되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도 어김없이 하나님은 야곱의 생애를 통해 정확하게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그의 백성을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에게 축복하시고 또 쫓겨가는 야곱에게까지 나타나셔서 축복하고 있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시는 게 바로 목적이었습니다. 바로 그 선하신 뜻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우리 앞서 선택받은 것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번성해야 하고 또 번성할 수밖에 없다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축복이 바로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핍박 가운데서도 번성한 이 수천 년의 역사가 이것을 증거하지 않나요? 또 기독교가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핍박 가운데 더욱 번성한 그런 역사를 보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회과학으로, 역사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저는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열쇠는 바로 하나님 자신의 성경에 기록한 모든 약속의 말씀들과 또 성취된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손들이 이 땅에서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섭리로 이것을 온전히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잠언 24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의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인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비록 그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단련시키실지언정 고난과 함께 망하게 두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 깨닫는 바가 아닌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녀된 삶, 바로 그 자체가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 생명력은 복음을 통해 열매 맺고 더욱 번성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사역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시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상 사명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축복하시기 위해 부르신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도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만약 이 땅에 복을 받는 일이 있다면 누구 때문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앞에서 설명드린 이몽룡과 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복이시라는 것을 아는 자답게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어깨 펴고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살면 살수록 불확실한 변수들, 너무 많은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오늘 열심히 살아도 사실 내일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희망하여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 열매를 거둘 수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도 부모를 떠나 타지로 방랑하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를 향한 그런 두려운 걸음 아니었을까요? 내일을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 한 길목에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그 두려움 가운데 잠을 청하는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내게 허락한 것, 약속한 것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이 도망자 야곱을 축복의 이스라엘로 바꾸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간 머물 때 라반은 이 야곱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분명히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복덩이 야곱을 놓지 않으려고 6년을 더 붙잡아 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생애 가운데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야곱을 어느 누구도 해할 자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의 뒤에서 그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그를 든든히 지켜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유다서 1장 24절로 25절에 보면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늘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에서 인간 야곱의 허물과 약점들 투성이가 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의 삶을 통해 오히려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이 더 특별한 존재로 보여지지 않으시나요? 사실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우리에게도 이 야곱과 같은 인간적인 약점들,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들만 부르신다면 과연 이 자리에 몇 분이나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허물 많은 야곱과 같은 우리라도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부요하심에 증인되게 하심인 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향해 품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의 꿈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그의 길을 믿음으로 걸었던 것처럼 잠에 취해 살지 마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며 힘들지라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에서 깨어난 야곱에게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가족들조차 의지할 수 없는 외톨이라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꿈에서 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제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나에게 든든한 백이 있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지 않았을까요? 나머지는 이전과 다 똑같습니다. 에서가 갑자기 찾아와 용서해 준 것도 아니고 잠을 깨어 눈을 떠보니 집에 돌아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꿈에서 깨어보니 여전히 차가운 땅바닥에서 일어나 여전히 삼촌의 집을 찾아가는, 홀로 찾아가는 낯선 여행을 떠나야 하지 않았나요? 베델로 돌아오기까지 야곱의 삶은 또 어땠습니까? 그는 베델의 서원을 까마득하게 잊은 채 여전히 자기 욕망을 쫓아 살지 않았나요? 삼촌의 딸 라헬을 연무해서 삼촌의 집에서 무려 20년 동안 일하면서 자기가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것처럼 삼촌에게도 속고 속이며 살았습니다. 간신히 삼촌을 떠나 가나안에 돌아왔어도 그는 베델의 서원은 까마득하게 잊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베델에게 주셨던 그 모든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어 주셨지만 이 야곱은 자기가 스스로 한 약속,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한 그 약속을 도무지 지키지 않았습니다. 형과의 극적인 화해를 하고 그가 선택한 땅은 바로 베델이 아니라 세겜이었습니다. 그 세겜 땅에서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에 대한 보복으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학살하는 이 끔찍한 일을 겪고서야 비로소 이 야곱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 자신이 베델에서 서원한 그곳을 기억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과 다르지 않는 이 야곱의 모습 속에 한편으로 저는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야곱 인생의 반전은요, 언제나 야곱 때문이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 때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델의 소원을 야곱은 잊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시기까지 변함없이 그와 함께 하신 것, 여러분 이게 감격스럽지 않으신가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비록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안다면 나를 향하여 포기를 모르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이 더 복된 일 아닐까요? 비록 지난해 우리의 바람대로 교회 건축의 첫 삽을 떼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를 끝까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놓지 않는 한 우리도 역시 주님의 손을 놓지 않으면 반드시 주님의 약속들이 주님의 때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번성케 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2020년 새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의 가정과 삶에 주님의 은혜가 온전히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